오늘은 민수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와 또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므낫세 종족 가운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26장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각 지파 종족별로 그 숫자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분배하는 데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이 딸만 5 낳았고 아들이 없어서 그 집안에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 딸들은 인구 조사에서 들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땅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딸 5이 담대히 나와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말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 슬로브앗의 집안에는 땅이 분배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법으로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시집가면 되지. 무슨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담대하게 이 5 딸이 슬로브앗의 5 딸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왜 우리에게는 땅을 분배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던 시절입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욕도 먹을 수 있고 큰 그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참 이 5 딸들이 용기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렇게 요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잘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전통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5명의 슬로브앗의 딸의 요구를 듣고는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기도로 아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가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들도 기업을 이어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앞서갑니까? 9절에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그의 대가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에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법적으로 선언하라. 그래서 백성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을 따라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까지 새롭게 설정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 세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땅이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한번 그 땅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멀리서 높은 산에서 그 산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땅을 향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왔는데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됐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처럼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자, 형은 호르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너도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죽는다는 것을 돌아갔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조상에게로. 여기서 조상은 일서 있고 밑에 보면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먼저 간 백성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백성들에게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다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다 이 말은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불러서 갑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하늘에서 불러서 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말은 소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는 반석을 2번이나 그냥 내리친 그것 때문에. 자, 모세는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분노해가지고,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썩였으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겠습니까? 그런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을 때에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은다고 하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걱정된 게는 누가 걱정됩니까? 이 백성들이 걱정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하는 이 백성들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회중 위에 세워서 자기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온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자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그런 게 먼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 옆에서 시종들던 사람입니까? 모세 옆에서 철저하게 모세의 심부름하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모세의 이제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에게 이제 복종하듯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기의 권위를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여호수아를 이제 세우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따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자기는 떠나가고 모든 그런 모세가 누려왔던 권위와 모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잘 넘기고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그 권세를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줄 때는 깨끗하게 넘겨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들이 결단하고 요구할 때에 그 딸들의 소원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모세도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 할지라도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돌아가고 떠나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후계자 또 여호수아에게 이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줄로 믿고 정말로 아버지 겸손히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